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이라는 여사를 아실 겁니다. 저분이 쓴 책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참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바로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책을 보면요, 어머니 일생을 그리는 그 어머니 일생을 그리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22살 때 결혼해서 중국 선교사인 캐리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아주 그 당시는 어려운 나라였어요. 이제 그곳에서 선교사의 보조로 따라갔는데 조국과 단절이 되고 소식도 끊겼죠. 지원도 없죠. 다 배고픈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갖가지 어려움과 환란, 시험, 핍박들을 이기면서 선교를 하는데, 다 이것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나가겠는데, 그 중국에서 10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10남매 가운데 4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그 4명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이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딸 벌복이 그 어머니를 그리는 그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어머니 모습 속에서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 방에는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내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 번도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언제나 희망에 넘치고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렇게 회고를 해요. 보통 여인들 같으면요, 환경도 어렵지만 자기가 낳은 4명의 자녀가 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슬픔과 충격이 컸겠어요. 보통 여자 같으면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혼자 기곡을 해버릴 텐데, 그 현장을 지키면서 남편을 섬기고 선교사에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선교의 큰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헌신의 그 눈물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펄벅 같은 위대한 세계를 감동시킨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어머니께서 어릴 때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막 암송을 시킨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자기 자녀들을 살렸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 암송시킨 말씀은 시편 84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힘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의 이 길이 열려야 됩니다. 늘 불통이 아니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마음의 시온에 데리고 열린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샘이 터지는 그런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가정을 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작동을 시켜라. 좀 아주 긴 설교죠. 중요한 설교입니다. 절대로 이 정영기 목사의 한 편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가문을,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 일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나 우리 조영석 성사님, 우리 교역자들이 주로 이제 졸업한 최정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교문에 딱 들어서면은 학교 교원이 딱 보여요. 그 교원이 첫째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모든 거 다 지금 갖춘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딱 저 교훈을 보면요, 마음이 식상해요.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아니 예수 믿으니까 신자이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그래서 대부분 피식 웃어요. 그리고 좀 마음이 식상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98세로 돌아가신 그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설립하시고 참 한국의 제일 가는 성자로 참 호칭을 받았던 그런 정말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 좀 별같은 그런 분이세요. 남한산sek에 홀로 계실 때 수많은 이제 후배의 목회자들이 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깨달은 중요한 말씀을 저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부분 물으면은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이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대부분 그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예수 잘 믿죠,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그 당부하신 말씀은 목사님, 예수를 잘 믿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건물은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큰 건물도 세울 수가 있고 그 건물이 견고히 설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말씀을 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주 분명하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견고해야 배운 지식도, 학자도 그 배운 지식이 아름답게 사용되고요, 믿음이 좋아야 성자가 되고, 믿음이 좋아야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 교훈이나 한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이 목사가 되고, 믿음이 없이 장로가 되고, 믿음이 없이 교회 중직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보다 저 교포들 사는 외국 나가보면요, 믿음이 없이 교회가 서로 한국 사람 만나는 현장이 되고, 거기 가야 김치도 먹고 한국 사람 만나니까 교회를 출사하다 보니까 2년 3년 만에 이제 집사가 되고,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전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직분을 맡게 되어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외국 교포사회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쟁과 이 재판과 이 다툼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기본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자, 그분이 버리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근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될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는 교회에서 보내고 주로 이제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사는데, 삶의 현장에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데, 그 현장에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역사를 일으킬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두 가지 다 필요하죠.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필요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술의 양바퀴처럼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이 다 있게 보여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나가서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기적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사역 말기에 낮에는 예루살렘, 밤에는 베다니, 부모 없이 살아가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 집에서 기숙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 사역하시는데 그 집에 기둥처럼 여긴 나사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빨리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낫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집안인데, 아니 그 집안에 기둥 같은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데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서 고쳐야지. 근데 예수는 듣고도 버젓이 그 상황을 알고도 안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딴전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비보가 들려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야 비로소 그때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벌써 이 두 자매는 시험 든 거예요. 다행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가보니까 부모 없이 외로운 가정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으로 오고 호다를 하면서 울고 불고 그냥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들어서니까 벌써 마리아는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 볼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반신반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셔서 좀 진즉 좀 고쳐주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투정을 지금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전능자이세요. 이걸 지금 믿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것은요,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전히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해요. 이기적으로 내 소원 내 뜻대로 되길 바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시험 들고 그 좋았던 믿음도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막 꼬라지를 부려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감사하되,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죽도록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문둥병자를 고치고 학색병자를 치료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예언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가정을 들어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방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서 비로소 그 부활 사건을 통해 사람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런 깊은 의도가 있는데 전혀 이 마르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날은 겨우 이론적이고 그냥 마음에 그치는 구원적인 그냥 믿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말씀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이 암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를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구원에 지금 구원받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를 살릴 줄 믿나이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고 지금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반응은 그 믿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를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려면 누군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묻는 게 아니고 굴 속에 굴을 뚫어서 이제 시체를 넣고 봉을하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돌문을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옮기라. 지금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려고 누군가 여기에 반응하는 믿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밀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돌을 옮긴 걸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돌을 옮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요 여전히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적을 일으킬 현장에서 지금 믿음을 원하시는데 반응은 지금 뭐예요? 전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돌을 옮겼습니다. 옮겼을 때 우리 주님이 그때 비로소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마르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게 바로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 또 소망은 인내가 따르고 믿음은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 이론적인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수없는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세요. 변화산상 그 밑에서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보시고 대단히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병자 고쳤는데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내 믿음이 적은 연유군이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뽕나무를 뽑는다 그랬어요. 뽕나무 뽑힙니까? 이 뽕나무는 뿌리가 깊게 내리기 때문에 뽑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뽕나무 뽑자고 가서 시름한다는 겁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제가 잘못 진 거였죠?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산을 옮깁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산을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산을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만든 신념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꽉 차서 이제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수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믿음의 진가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오늘 부른 찬송 가운데 제가 3절을 참 은혜를 받았어요.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조용한 주님과 일대일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오래 기도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간만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도에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가운데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지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세상 내려오셨어요. 우리 주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피해서 어디 도피하고 어디 여러분 수도원으로 어디 은밀한 곳으로 숨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지금 많은 역사가 지금 왜곡되고 있는데 기독교의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지금 교과서의 기독교 역사는 지금 조금 나와 있어요. 완전히 의도적으로 지금 기독교 역사를 말살시키려는 어떤 그런 조직이 움직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를 빈역시키려면 기독교가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이제 막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역사는 기독교가 살린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독교인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가진 믿음을 발휘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막 정치에, 경제의 모든 영역 속에 막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또 소원이고 이런 모두가 다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나간 날들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간들을 많이 허비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고 보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 행군에 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다 여러분 하나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말로 전도하시고 만나시고 성경은 가라, 같이 가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걸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 그래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부흥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매우 혼란한 때입니다. 그때 그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왔어요. 그때 지도자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자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촌뜨기 농사꾼 이 기드온을 불러내십니다. 기드온은 참 겁쟁이고 참 수줍어하고 사람이 참 여려요.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 불러내세요. 그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을 받은 이 기드온이 급히 전국에 징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동원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훈련받은 경험도 없고 군대에 어떤 경험 없단 말이에요. 급조된 지금 급히 모인 오합지졸에 사실 아무 힘도 없는 그들입니다. 전쟁에는 조직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군대 여러분 군인들이 필요한데 지금 적들은 13만 5천 명으로 지금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만 2천 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근데 이들이 전쟁한다고 지금 모여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저 시내가로 데리고 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론 지금 전시고 또 물이 귀한 그 상황 속에서 물을 보자마자 이 군인들이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9,700명은요 지금 정신없이 머리를 쳐박고 막 물에 환장해가지고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요 물은 마시지만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손으로 떠서 이걸 지금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사방을 지금 두루두루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이 300명을 데리고 전투에 임하게 합니다.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 임하는 숫자는 300명이고 300명이 13만 5천을 상대 싸우는 거예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가면서 지시하기를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은 뭐냐,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미디안 군대가 지금 교체하는 시기인데 그 순간에 그 나팔 소리가 울린과 동시에 그 300명이 가지고 온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린 겁니다. 그 야밤에 그 항아리 깨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가 막 혼미해가지고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서 이 미디안 300명이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13만 5천 명을 다 멸하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통쾌한 승리입니다.
이거 전설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온 전쟁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디안과 300명의 용사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생사의 갈림길 그 싸움의 현장에서 믿음의 진가를, 믿음의 위력을, 믿음의 그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적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첫째는 깨어있는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32,000명이 지금 싸우겠다가 나왔는데 사실은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영웅심리에, 어떤 사람은 군종심리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이 같이 끌려서 온 거예요. 전혀 지금 어떤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 몇만이에요. 아무튼 복잡하지가 넘어가고요. 300명 외에는 다 그런 사람이. 벌써 물을 마시게 한 것은 뭐냐? 물을 보자마자 지금 전쟁인데 전부 다 물에 그냥 환장해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그들, 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300명은 물을 마셔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눈을 떠서 사방을 지금 경계하면서 지금 전시다, 적들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의식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저 불신앙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안 된다. 내가 죄 지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죄를 지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욕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됩니다. 항상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항상 이런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 번째 강조를 보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 어떤 상황에 와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돼요. 사실 이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서 사명을 받으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가는 겁니다. 그 13만 5천 명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담대함이 아니에요. 본래는 굉장히 겁쟁인데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해져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특징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담대함인데, 사사기 7장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담대함 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 속에 능력이 있고, 담대함 속에 여러분 은사가 드러나고, 담대함 속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담대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니까 믿음의 증거가 바로 담대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담대함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 내가 담대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면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당부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위기를 만날 때 무슨 그 변수가 생길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질 때 여러분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절대 문제 보고 상황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곳에 계셔. 나를 도우실게. 자꾸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는 지금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숫자가 동원돼서 전쟁에 이기면 그 공로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우리의 이 군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장한 무기로 인하여, 우리의 전술로 인하여 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어떤 공로가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로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중간에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 우쭐거려 내가 한 것처럼 이걸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로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이겼다는 그런 공을 그들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고 큰 소리 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만 판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항상 감사를 올리세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진두지휘할 때 그 300명을 전쟁에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는 다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7장 18절 볼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일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 전쟁에서 지금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철저히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세 가지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항상 깨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사명 있는 사람이다. 멍청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혈안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항상 그 의식을 가지시기 바라고 언제나 각오 다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폐결핵 사기 이 말기 이 폐결을 앓게 됐습니다. 피를 토하고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의사의 진단이 당신은 이제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 모든 것 미련 다 버리시고 저 시골 가서 그냥 조용히 보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골 내려가서 피를 토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주로 낮에는 원두막에서 이제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수박 넝쿨이 쑥쑥 자라는데 기가 막히게 자라는 거예요. 그 눈길이 수박 넝쿨이 가는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표시를 딱 해놓고 도대체 하루에 수박 넝쿨이 몇 센치나 자라는가 보자. 그래서 표시를 하고 딱
그 다음날 자란 그 넝굴을 재보니까 42cm가 자란 거예요. 와, 아니 식물의 이 넝굴도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42cm 자라는데 이 수박 넝굴보다 내가 훨씬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수박 넝굴도 이렇게 쑥쑥 자라게 하는데 이까지 병 못 고쳐? 하나님이 하시면 내 병도 고침 받는다. 이 수박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바로 나인데 이까지 폐결핵 못 고쳐? 하나님 그때 때를 쓰면서만 결사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얼마 안 가서 폐결이 완전히 나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짐승은 물에 빠져도 수영을 하고 살아나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이가 그거예요. 짐승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막 내 발로 움직여요. 움직여 뜨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여기 물에 안 빠집니까? 그 물속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앉지 않고 짐승은 헤엄을 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물을 발을 움직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미리 겁을 먹고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로 딱 얕은 데서부터 그냥 딱 믿고 그냥 손과 발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안 가라앉아요. 우리 옛날 저는요, 이번에 애들하고 수영하면서 애들이 제 수영을 보고 웃어요. 정상적으로 배운 게 없거든요. 저는 정상적으로 배운 게 없어요. 다 사이트에서 난 보고 하는 거 그냥 혼자 터득해서 배운 거지. 그러니까 뭐 해도 항상 펌이 엉성하고 그냥 저는 그래야 사람들이 늘 웃어요. 제가 가끔 뭐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친다고 골프장 처음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나는. 유흥주 집사님이 나 가르치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필드 치면요, 사람 나를 보고 웃어요. 펌이 그렇습니까? 교까지도 없는 펌을 지금. 그래서 무슨 꽁을 그렇게 미친 개 패듯이 패냐고 말이에요. 나 본래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개장사 했어. 아무튼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수영도 마찬가지. 어떻게 배우느냐? 동네 형님들이 그냥 저수지 중간에 갔다가 두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물을 마시고 들어갔다 올라왔다 들어갔다 올라왔다. 그래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 배운 수영, 개 수영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라니까요. 수영 못하는 사람 그냥 몸을 맡기고 손과 바로 움직이라니까. 그러면 뜬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을 작동하십시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역사가 따라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작동을 통해서 많은 기사를 체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